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달갑지 않은 손님은 아마도 고통이라는 손님일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하듯 우리의 인생은 나면서부터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무 문제와 고통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코로나의 산을 넘는가 했더니 오미크론이라는 이러한 산을 만나듯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고통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과 출산도 고통스러움이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농사도 출산도 모두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마침내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저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영성이 깊었던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아무리 깊은 사람에게도 고통은 찾아올 수 있고 고통은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기도 했고 고통의 문제를 견디다 못해 삶을 안타깝게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흔히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는 우리의 인생관 및 신앙관도 연결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에 대하여서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며 고통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요?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5장에는 고통 속에서 그 답을 찾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야곱은 딸 디나가 히족소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히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해 옵니다. 오빠들의 복수는 참으로 속 시원한 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히족속의 연합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로부터 야곱의 가족들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딸 아이의 일도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 힘이 들었겠습니까? 일생일대의 이 위기와 고통 속에서 야곱은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고통의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고통 이전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럽게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고통 속에서 찾아낸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고난에는 2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나 욥과 같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찾아오는 믿음의 테스트들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겠느냐?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몸에는 질병을 가져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나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하는 믿음의 테스트,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과거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부터 22절로 돌아가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사닥다리 오르내리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그곳에서 경험하며 내가 반드시 평안히 돌아가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의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자 야곱은 이후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베델로 와서 예배하지도 11조를 드리지도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예배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는 나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착각과 죄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무너졌을 때 야곱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다가 70년간 노예로 다시 끌려가기도 했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대적을 막아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삶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이제 아깝습니다. 이것이. 이거 아끼면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고 병들어서 곧 죽기 직전에 양들을 끌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입니다라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한 해 농사를 대적들이 싹 거두어 갑니다. 1년 농사가 허사가 되어버렸고 양떼와 가축과 자녀들까지도 붙들려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면서도 인간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때만 잠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리고 내 멋대로 살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잠시 고백하는 것 같다가 잠시 그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다시 반복되는 그 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구약이 좀 두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잘 변하지 않고 반복된 죄를 계속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를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이 예배가, 이 고백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은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애통하며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느끼는 고통은 우리를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몸에 위험이 닥치면 우리 몸의 각 부분은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뇌에 위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떤 위험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보호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 손의 감각들은 통증이라는 이 비상신호를 재빨리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는 재빨리 손을 냄비에서 떼도록 지시하여서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만일 손끝에 이 감각기관들이 이 통증 신호를 제대로 뇌에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손이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고 냄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몸의 위험 경고등이 망가진 사람들도 있음을 선천적 무감각증이라는 CIPA라는 그러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감각 신호를 뇌로 보내는 신경섬유가 잘 발달되지 못해서 통점이나 냉점이나 온점 이러한 감각을 뇌에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뜨거워도 뜨거운지 모르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동상에 걸리고 화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심각한 상처가 나도 금방 아프지도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내 방치한 탓에 항상 생명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해질 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지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러한 이 전 세계의 이 질병을 통하여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답답한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야곱이 버릴 것을 버리고 있어야 할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며, 이 환난 날에 이 고통의 때에 야곱이 생각에는 한 가지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돌아가 예배하는 것이다.
그 자녀들이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들도 있었음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자녀들이 신상을 부여잡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부적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러고 다녀도 야곱은 그 당시까지 그때까지도 제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지 못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를 보면은 큰 어려움을 만났거나 세상에 실망했거나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내가 신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을 때 교회를 찾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성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행복할 때보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충분히 똑똑하고 힘이 있는 존재라고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하고 미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더 이상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그가 가진 고통 속에서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 가족과 함께 예배자가 됩니다. 이런 결단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야곱의 가정과 함께하였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평상시 같았으면 자신의 부족, 자신의 주변 이웃, 형제 민족들이 그렇게 몰살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 야곱의 족속들을 다 쳐서 하였어도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고을들로 크게 두려움을 갖게 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아마 야곱의 아들들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베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막아주고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동안 또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나의 삶을 채워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9절 말씀을 내려가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것뿐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나의 회복은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라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지킬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꿈과 기대가 허물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진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살 길이었음을 야곱은 정확히 알았고 이것이 고통 속에서 찾은 그의 인생에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답이 야곱의 인생에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실패하고 도망하다시피 미국으로 온 분들이나 또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외국에서 돈 한 푼 없이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령으로 교회에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이제부터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고 결국 새롭게 인생을 살기 시작하여서 사업에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힌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로 가는 길이 열리고 야곱의 그 고통 때문에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실망하고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낙심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절망과 위기가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때가 바로 내가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할 때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김한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이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성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우리 세대는 이분들의 눈물을 먹고 이만큼이나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흘린 그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린 야곱과 같은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대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그러한 길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십시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더 이상 고민으로,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남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쁨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통의 문제 속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3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의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 야곱의 삶 속에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야곱은 그 후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작지만 소수민족이지만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누군가 지금 건드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보복을 당하고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더 아픔을 당하는 이러한 그들이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적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이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큰 은혜인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적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공급이 모든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조상 때부터 주신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생각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어떤 행동을 내가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죠. 백성이라는 말은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뜻을 위하여서 왕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백성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구원의 축복과 함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재능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그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축복이 축복에서 머물게 되면 우리는 썩어지고 변질되게 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주려고 하면은 막상 주려고 하면 손이 벌벌 떨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을 움켜쥐는 것이 더 확실한 것 같지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를 복 주시고 채워주신다 잘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위하여서 선뜻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통의 문제 가운데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우리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고통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슬픔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남자들이 해산의 고통 힘들죠 어렵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 말 해봤자 산모들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해산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고생했느냐고 그렇게 위로해준다라면 정말 공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암투병에 정말 시달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강함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줄 때 정말 공감이 되고 와닿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연결시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으로 증명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지 마음에도 없는 그 소리 하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말뿐인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작은 일에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말뿐인 너를 사랑한다?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참으셨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은 요즘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3장을 보고 있는데 사대교회가 금광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 화폐 제도가 시작된 곳이 이 4대 교회, 4대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상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는지 돈이, 화폐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세계 최초로 시작될 정도로 4대 교회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 풍성함을 누린 교회였고 성도였지만 주님께는 책망만 받은 교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풍성함 가지고 그 부유함 가지고 여러분들 같으면
교회도 잘 섬기고 주변 이웃들도 잘 섬기고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하시는 거죠?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런데 이들은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란 게 그렇죠. 우리가 없을 때는 뭐 많아지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아지면 많은 대로 더 많은 것들을 나갈 기회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즐길 것들을 즐기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허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앞에서 합당한 행위를 내가 찾지 못하겠다.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행동이 왜 그러냐? 너희들의 예배는 왜 그래? 너희들의 헌신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사대교회에게 물으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지고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이것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고난과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행위의 온전함을 찾으시는 하나님. 행함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를 입은 자라면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만을 먹고 사는 데만 모든 것들이 그것이 초점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돌보지도 않았고 자녀들에게 비전도 없었고 우상을 섬기든 무엇을 들고 다니든 아무런 제재도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교육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힘써야 됩니다. 신앙 교육, 예배의 중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두 가지만 잘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패되고 변질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그런 행함과 그런 순종의 가르침들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가치보다도 학원 뭐 이런 거 돈 저금하고 적금하고 그것도 가르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너 하나님 앞에 이것부터 드렸니? 너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렸니? 너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느니? 맨날 제가 하는 것은 다른 거 가르치는 것보다 그겁니다. 너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 중심 지키고 있느냐? 이거 점검하는 것이 부모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오늘 어린아이가 또 세배를 많이 하고 왔는지 세뱃돈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어린아이가 드렸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특하고 정말 작은 소년의 도시락과 같이 이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면 자녀들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세워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있는 가정들은 11조 봉투도 만들고 지키라고 하세요. 용돈의 일부라도. 그것이 교육이 안 되니까 성인이 돼서 갑자기 하려니까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어느 집사님이 지지난주에 3주 전인가? 11조 봉투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어서 드리려고 보니까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찾으시니까 봉투가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주에는 10,000원짜리로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50,000원짜리로 그렇게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 가끔 자주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 장학금 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부러워야 할 사람은 장학금 주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그런 사람 되라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맨날 쟤는 장학금 타고 쟤는 뭐 받았대요. 교회에서 뭐 받았는데 나는 왜 안 주고. 이런 찌질한 사람 되지 말고 많은 사람 섬겨주고 많은 사람 채워주고 살리고 주는 사람 되라고. 제 집사람은 저보고 맨날 막 퍼준다고 뭐라고 하지만 저는 막 주고 싶어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이 땅에서. 뭘 쌓아놓고서 무슨 부귀 영화를 노년에 보겠다고.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교회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겨주고 돌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더 많은 그러한 후원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는 못해도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그 조상이었던 이삭에게 주신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 베델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그 약속을 갱신하여 주시는 이유는 너희는 세상에 그저 빠져서 너의 목표가 그저 나는 10억 만들기, 집 한 채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너는 더 큰 비전이 있어. 너에게 있는 나의 소원이 있고, 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너를 불렀어. 너를 택하였어. 너는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네 후손에서,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야. 너는 이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후대에 야곱이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찾아가 요셉을 만나고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애굽 왕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애굽 왕을 축복합니다. 누가 함부로 남의 나라에 돈 빌리러 가서 먹을 것 구걸하러 가서 당신을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나는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나에게서 수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 이방인 왕 앞에 있지만 내가 먹을 것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어. 이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고 비전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저 남의 것을 빼앗고 내 욕심 챙기고 아둥바둥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작은 보탬이라도 헌신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살아있다라면, 이런 헌신이 살아있다라면 하나님은 작은 도시락이라도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세요. 우리 야곱과 같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